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즌이 아주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 이사갈 지파의 은사는 이스라엘의 시세를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는 어떤 과일이 맛있나요? 수박? 네,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수박이 맛있죠. 겨울에 먹는 수박도 있죠, 그렇죠?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먹는 수박이 훨씬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철 과일이니까. 네, 제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후와 그 계절의 변화 가운데 재배된 농작물이 원래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죠. 비닐하우스에 막 불 쬐고 그럴 필요가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 같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계절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계절을 이 시즌에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계절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제철 과일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게 하는, 제가 금요일 날 아주 신랄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네, 궁금하시면 네, 킹스빌리 교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금요 예배 라이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재를 추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간 과정에서는 내면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환경에 마귀적인 요소들이 발악을 해요. 모든 종류의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왜 이게 들어올까요? 이 공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너를 힘들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순종하게 하려고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게 하려고. 이것이 마귀의 공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돌파는 그냥 주님이 시키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공격은 어느 순간 사라져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 기름 부으심이 오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멍에들을 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면 육체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항상 돌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주님께 순종하다가 이거는 내가 못 견디겠는데 여기까지 멈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생활 방식이라면 내가 마귀라면 나는 진짜 맨날 잔치를 열 것 같아. 너무 방해하기가 쉬워. 조금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의 약점이 관계야. 그럼 관계를 한번 들쑤셔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힘든 것들이 과거의 어떤 수치심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럼 막 생각나게, 생각나지, 네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뜨려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외압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연약함에 의해, 우리 모두 연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막아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거는 막을 자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면 목숨을 얻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순종하다가는 제 자아가 없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거는 죽을 거예요.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게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전공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존심이 죽는 것,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는 것, 이런 것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네,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 기름 부으심에는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오고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름 부으심도 옵니다. 자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친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를 막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도 저놈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이 화목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나는 사랑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저놈은 똑같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우리에게 상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막 쉽지 않죠. 왜냐면 여기선 계속 반격이 오고 전혀 다른 메시지들이 오니까.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와요. 그러면 대적하던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예요. 죽으세요. 그러면 그 여정을 따라 죽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한 알의 밀알의 썩어짐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들의 인생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원의 삶을 통해 보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서 또 삶의 영역에서 순교하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즌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계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당함이나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계속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아마 여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힘들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에서 막히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 왜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리고 적당히 해서.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멈추게 하는 것이 죄이든지 상처이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내 자존심이든지 내 똥꼬집이든지 여러분 그 견고한 진 중에는 모든 이론 그리고 고집,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죠.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랑 원수인데, 그렇죠? 그런 건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하나님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원수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당신이 지금 주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죽어야 돼요. 언제 죽냐? 순종하면 주님이 죽이십니다. 아멘. 죽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그 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죽게 돼요. 그 순종의 여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래에 좀 연약함 중에 있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제일 강할 수 있는 전투력이 짱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정으로 이 시즌 들어가게 되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이 있다면 그걸 돌파해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죽도 밥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개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결국 모든 열매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바로 왕한테 욕먹고 백성한테 욕먹고 그래도 순종했잖아. 또 바로 왕한테 욕먹고 백성한테 욕먹고 또 순종했는데 바로 왕한테 욕먹고 백성한테 욕먹고 이거를 몇 번을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유업의 일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의 전부를 얻을 때까지 전진해 가야 합니다. 항상 종교의 영의 공격은 야 요것만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하는 게 종교의 영의 공격이에요. 야 성경 암송 열심히 해. 그런데 예언은 하지 마.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예언 사역을 할 때 제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들도 예언은 좀 그렇지 않아? 묵상. 저희 미니스트리 이름이 왕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왕의 사역 좀 교만하지 않아? 종의 사역 어때? 그것도 메시지 너무 좋죠. 섬김에.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에 대한 곤란. 종의 사역도 너무 좋죠. 누군가 하시면 좋겠어요. 네, 누군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제사장의 사역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왕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의 전부를 얻는 영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죽을 것 같은 얼굴에서 그 부활의 영광이 피어나오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전진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이 아주 심각한데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막 주위에서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영적인 아버지 중 한 분이신 이성대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 말씀에 꽂히셨더라고요. 9월에 저희 교회 오실 겁니다. 지금 캐나다에 계시고 9월에 한국에 오실 때 교회 오셔서 이 집회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마 이 메시지를 좀 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 정말 믿음 있니? 이런 걸 확증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다면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건 몇몇 사람만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냥 그래 함께 하시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진하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동행하시는 이런 여정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임재가 뚝 끊어져 버린다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걸 결혼 관계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음성을 못 듣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은 지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혹시 응애입니까? 응애? 뭐 6개월 차? 그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산 지가 이제 13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1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13년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좀 오래 했습니다. 저희가 9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같이 붙어 있는데 가끔 요즘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다 아직 안 했어. 그리고 그게 뭐지? 하면서 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거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 그게 뭐지? 그게 뭐더라? 하면서 저도 이제 막 생각이 안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딱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거잖아. 어떻게 알았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그게 뭐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누구?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는 거죠. 대화를 하도 많이 하고 그냥 살을 부대끼고 살고 그냥 대화를 많이 하고 성령의 동하심 우리 안에 있고 하니까 뭐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도 아직 깨닫지 못한 내 머릿속에 있는 말을 서로에게 얘기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주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된 당연한 거죠. 그렇죠?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동일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유업이 절대 아니고 모두가 경험해야 되고 모두가 연습해야 하고 이 임재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조금 저는 구원론에 관해서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포용력이 넓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무서운 말씀이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이것은 잠시만요. 이것은 아까 그 말씀이군요. 네, 그 말씀입니다. 자, 임재와 믿음의 원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미난 현상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머물고 또 이런 예배를, 굉장히 긴 예배잖아요. 오늘 예배를 저희가 50분 정도 드린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떤 이들은 취했어 헤어나오질 못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졸았어 그러니까 각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날의 컨디션 이런 거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 편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이들은 그날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날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지루한 주일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좀 잘하네 이런 정도가 되고 평가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왜 그러느냐? 믿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참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이 매번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서도.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세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 저희는 임재를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를 원해요. 경건을 연습하는 것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아멘. 육체를 연단하는 게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별로 운동을 안 해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서진웅 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팔뚝이 나날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래요. 만질 때도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여자가자 놀래는데,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 물론 여러분, 저분이 육체만 연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은 더 크시다,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연단하시는 분이세요. 맞나? 맞죠. 근데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해요.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 요즘 외박 패밀리가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김인정 전사님이랑 김혜련 성도님이 교회에서 계속 2주째 주무시고 계신데 멋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두 분, 사역자들 청소도 도와주시는 두 분, 행복합니다. 계속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깃발로 예배하는 팀들이 계속 깃발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찬양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멋진 연습이 되죠. 물론 이제 실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그 삶의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훈련하는 게 연단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 맛집 우리 이청란 지사님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금영 권사님이 열심히 댓글 부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댓글 달고 축복해 주시는 일들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챈트랩은 어떻게 진행되나 제가 모르겠어요. 그 창은 제가 없어서. 그 말씀 암송하는 또 그런 교회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건을 연습하는 거죠. 유스코스트 암송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는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김가희 전사님이 매번 외워야 될 3절, 그러니까 9절 3개 내지는 4개를 항상 올려주세요. 몇 번씩 읽어라.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못 외우니까 이렇게 보고 읽어요. 근데 나중에는 랩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너무 사실 발음이 뭉개져가지고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데 나중에는 막 빨리 하려고 다 외웠으니까 랩을 하더라고요. 그럼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요즘 아이에게 교육하는 건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선교원에서도 교육하는 건데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아 이거 해 하면은 사춘기가 벌써 온 것 같아. 왜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집 고양이가 울듯이 왜요? 이렇게 울 때가 있는데 왜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왜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지혜를 배우는 길이에요. 쥐가 어떻게 내 깊은 속을 알아? 레벨이 이렇게 다른데,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레벨이 얼마나 다른데 하나님한테 왜요 하지 마세요. 그냥 네 하세요. 그럼 나중에 깨닫게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분께 예 아멘 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을 가게 돼요. 네, 이사야 55장에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훈련의 시스템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왜요? 이렇게 한다면 유익할까? 물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등을 이렇게 쳐먹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리더십이든 여러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제안할 때 왜요? 하기보다는 네부터 한다면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원 원장님의 아이들을 잠깐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은 그 순종의 시스템 안에서 길러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할 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엄마, 친구가 그 남자애들이랑 파티 가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거길 왜 가니? 가지 마. 네, 끝. 왜요? 왜요? 가고 싶은데요? 이런 거 없어.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들을 받아왔잖아요. 순종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요. 강압적이지도 않아요. 타러 가니? 가지 마. 네, 뚝.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안 가요. 멀리 있더라도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친구들을 과외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예언하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한 2번을 만났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면 그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그걸 완벽하게 익혀와요. 왜요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어 하면 듣는 상태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와, 시스템이 다르다. 경건의 유익이구나 이게. 순종하는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는 건 굉장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아마 다음 주에 저희 유스코스트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예배 드리게 될 건데 애들은 기차놀이를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뛴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예배도 참 좋지만 저쪽은 막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예배 인도라는 사실인데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찬양 전사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좀 어색한 표정을 짓고 당황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임재를 연습하는 것들을 훈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죠.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지각이 오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촉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요. 후각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미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느끼고 보고 만지고 물고 뜯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방면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열리게 되면 계속 열린 상태로 있는데 이 훈련을 지속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듣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이제 환상을 보는 것, 훈련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냥 깨달아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는 거, 오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훈련이죠. 음성을 듣는 것을 항상 훈련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훈련을 항상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고 나서 이 임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감각적으로 막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강력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성경을 붙잡고 잠들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방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형이 들어와서 불 끄고 자! 하고 이렇게 불 끄고 가고 그랬던 적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기절해서 잠들어서 임재를 추구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제가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엔 같이 예배한 사람 재앙이야 사실. 왜냐하면 감각이 예민하지 않는데 저의 목표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예요.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데 임재를 경험하는 게 목표치로 있습니다. 얼마나 안 느껴지겠어요. 지금은 너무 잘 느끼죠, 주님의 임재를. 근데 그때는 안 느껴져.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계속 예배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막 2시간씩 예배하고 괜히 또 무릎 꿇어야 될 거고 막 무릎 꿇고 기타 치고 막 다리 저려 막 이러면서 계속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이들은 이제 죽음이죠. 문제는 제가 이런 우리 예배팀처럼 다채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G코드 메들리 밖에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G, D, E 마이너, C, B 마이너 뭐 이 정도 이제 칠 수 있을 때였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수준 좀 계십니까? 네, 지금은 다채로운 코드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시간들을 가졌더니 이제 좀 주님이 언제나 가까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삶의 이 영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때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대전에 안디옥 교회라는 침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HIM 네트워크였는데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스캇브레너 목사님을 거의 매주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다윗 장막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항상 거기를 갔습니다. 그럼 스캇 목사님 뭘 하시냐면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그 당시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지금 우리는 익숙한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면 저와 함께 간 무리들만 뻣뻣이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쓰러져. 우리는 예민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뻣뻣이 서 있고 넘어졌으니까 나도 누워볼까 막 이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걸 배웠잖아요.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물론 손을 내린다고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닌데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뭐 이러면서 그 임재를 인식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주님이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만 불현듯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락실 갔는데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예언하려고 오락실에 가야 한다 이러면 제가 2단, 3단, 8단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역사죠. 연약한 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실 때 이제 인지하고 느끼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예언 사역을 이제 막 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좀 멘토링 해주시면서 데리고 다녀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제 지금 상태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기업인들, 뭐 변호사들, 그러니까 사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언 사역하도록 연결을 해줬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이제 예언이 열리기 시작했고 너무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 줄 알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성대 목사님 건의 안에 있었는데 이성대 목사님이 그때 에스더 구국성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자들 한 100분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나가셨어요. 여기 예언 사역자 4명이 있으니까 4명한테 예언 받으세요 하고 본인 나가셔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네. 그래서 도대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고, 탈북자들이니까 또 문화도 너무 다르겠고 그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에 한 명 만나고 뭐 완전히 막 깔아져서 막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앞에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언을 해야 되는 역할을 계속하니까 이게 또 연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L-쉐입이라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 과거에 비냐드 쪽 지도자들이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느렸대요. 충청도 스타일로 주님이랑 연결되는 말만 하려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걸 추구했던 거죠. 이런 임재를 훈련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뚝뚝 끊겨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딱 발생하면 임재가 뚝 끊어져. 내 마음에 막 쓴 마음이 올라오면 뚝 끊어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끈이 계속, 뭐 임재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뚝뚝 끊어진다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럼 더 이상 전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임재를 연습하되 환난 중에서도 이걸 뚫어낼 수 있게 연습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며 살다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이 듭니다. 막 두근두근 막 심장이 떨리고 어떡하지 막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과 육체적인 마음을 따라 흘러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불안함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은 뭐 여러 중독의 행위들로 이걸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이걸 대면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돌파해낼 것인가. 뭐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를 추천해 드리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뭐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고 여러 경건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훈련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만약에 처음 그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기가 막 일주일이 걸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 마음의 태도가 계속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일주일이 걸렸던 것이 3일이 걸리고 하루가 걸리고 이제 1분이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서든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노란색으로, 그렇죠?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적이 있었던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것도 보통 저주가 아니라 땅이 열려서 그 족속의 대부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찍힌 족속인데 부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아주 가까이서 주님을 모셔서는, 그래서 심지어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그런 족속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심,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계의 저주들이 있을 수 있죠. 가계적으로 흘러오는 반항의 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그 수치심을 뚫고 갑니다. 그냥 너무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렵지만 또 가는데 힘을 주세요.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으며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 으앙 하고 울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 가세요. 네, 울고 뒤돌아가지 마시고, 울고 멈추지 마시고, 마음이 항상 뭐 전쟁 터지, 우리 진흙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전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순종을 하고 있는 그 걸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곳에 샘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여기 생겨요.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 바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조금의 지체가 없이 30분, 1시간, 2시간, 5시간, 며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임재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걸 뚫어낸 자가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냥 연습 많이 하고 이걸 넘어서서 어려움 중에도 그걸 뚫어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한 자들의 삶에 이 유업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영역으로 진입하면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어인이 찍혔습니다. 근데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다니엘이 그때 갑자기 깨달아요. 그 어인이 찍힌 시즌에 뭘 깨달았냐면 70년 됐네, 포로 생활한 지.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마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너무나 알고 있는 선지자잖아요. 항상 기도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내려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게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조금의 타협도 용납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 째려보고 있고 나의 대적들 나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 죽어 하면 나 죽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죠. 그렇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러 갑니다. 그것도 몰래 하지도 않죠. 창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자굴에 가죠. 여러분, 그런 돌파, 환난 중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그냥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평안으로 날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평안은 교회 오면은 좀 불안해, 마음의 평안이 지켜지지가 않아, 혼자 있어야지, 이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평안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야. 나는 나랑 마음 잘 맞는 사람들이랑 있어야 평안해, 평안을 가지래, 그러니 잘 맞는 사람들이랑만 지내. 가짜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두려워 떨고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막 벽 통과해서 나타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평강이 있을 상황이냐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은 초월하는 평강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있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지각이라는 건 오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오감은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 지각을, 오감을 뛰어넘는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이
내 오감은 불안해 죽겠는데 평강이 내 마음에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평강이 있고,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인데 난 믿음으로 충만하고, 대적인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담대한, 이 이상한,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놀라운 평강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즌에 열리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그만하면 언제 할 겁니까?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않으면 하자. 사단이 죽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펄펄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그냥 운동력 있게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난리를 핍니다. 여러분들을 평안한 상태로 놔두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뭐 죄는 가만히 있습니까? 놀랍게도 죄는 증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번 타협하면 2번 타협하고 100번 타협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자식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게 죄의 증가의 법칙이죠. 여러분, 한 번 죄에 타협하면 다음 2번만 하고 다음엔 안 하지, 그런 게 어딨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아줘요 주님, 2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한 번 타협하는 순간 모든 죄의 가능성이 다 열리는 거예요. 율법의 말 한 바 하나를 어기면 모두를 어긴 것이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 많이 갔는데, 자, 스스로 가질 수 있는 평강, 다 조건이 다를 거예요. 어떨 땐 평강이 있고 어떨 땐 평강이 없고, 다 조건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고립됩니다. 세상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부족한 한 영역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잔인한 성장 방식에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안에서 홈런을 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홈런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까지 했으면 더 홈런을 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실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잘 말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너희에게 처음 공개하는데 나 좀 있으면 죽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서 죽어, 예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오른편 왼편에 있고 싶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기 싫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무 흔들어졌겠어.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와 성과 모든 것이 주님의 운명과 같이 결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단아 이렇게 말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바로 메시지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평소에 베드로가 기분 좋을 때 주님이 베드로야,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으로 연약할 그때 주님이 막 자기한테 사단이라고 했어. 거절감, 그런 거 느꼈을 거 아니야. 거절감 안 느꼈겠냐고요. 막 거절감부터 해가지고 막 수치, 막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얘기했어.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어, 우리 목사님도 안 그러는데. 얼마나 수치심과 거절감과 어려움이 막 마음에 막 난장 개판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면전에다 대고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해야 나를 따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망갈 구석을 안 줘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좋은 컨디션, 좋은 상태, 지켜낼 수 있다고 여기는 평안, 나는 이런 방식이 깨지면 평안을 잃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꼭 이럴 때는 혼자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그때 날 건들면 난 괴물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스스로 나를 지켜오는 평강, 스스로가 스스로의 방패가 되는 것들, 주님은 쓰잘데기 없다라고 무너뜨리신 다음에 너 나를 따르려거든 그 평강이 깨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서 끝나면 참 비참하죠. 인생, 주님을 따르는 인생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네가 너의 평강을 나에게 포기하고 내어주면 진짜 평강,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킵니다. 이때 임하는 평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때부터는 사람의 시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상황, 뭐 쓴뿌리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완전한 상태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선택해요. 그리고 임재를 따라갑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그 결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와서 이걸 극복하게 하세요. 순종을 통해 오는 주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맛본 자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한 번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한계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부서져야 될 것들. 주님은 이 시즌 이걸 부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를 연습하되 환난 중에서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야 돼요. 언제까지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우리의 걸음이 거기서 멈춰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의 걸음이 거기까지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방어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시지 않게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야 합니까?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목숨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오게 될 겁니다. 이건 말씀을 계속 읽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전입니다. 그냥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졌어. 의인이었네. 의인이었구나. 어느 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실전. 주님,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아무래도 죄인인 것 같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연약함이 많은데 그래도 주님을 쫓겠습니다. 따르다가 이게 갑자기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실전이에요. 나는 너무 연약한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계속 암송한다고 될 게 아니라, 물론 도움이 됐는데 그거는 실전 때 잘 써먹으라고 이게 하는 거고, 진짜 약해. 막 누가 톡 건드려도 눈물이 이렇게 흐를 것 같은 상태야. 근데 막 눈물이 흘러도 갈 길을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면 따른다. 그냥 계속 가는,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약해. 툭 쳐도 무너질 것 같아. 막 돈도 하나도 없어. 가난하고 막 난리, 막 살면 막 개판 5분 전이야. 막 개판 5분 전. 개판이 난 지 5분 됐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나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와요. 그러면 진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그걸 경험한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바닥을 기게 하는 시즌을 주셔서 약하지? 그러니까 강하지? 뭐 이렇게 우리 강아지 뭐 이런 강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즌을 종종 주세요.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성숙한 이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고 믿으세요? 아멘. 정말 사랑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신뢰하셨죠. 순종하는 아들로 신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당하게 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멘. 사랑하셨죠. 그리고 요셉을 신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린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팔리게 하죠. 은 20에, 은 30에. 그게 예표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사랑하셨냐?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시편을 쓰는데 시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내용이 막 있잖아요.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건데 그냥 나왔겠냐고. 지가 배신당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신당하실 것을 배신당하게 해보는 진짜 싫다. 그렇죠?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죠. 아주 의도적으로 연약함의 상태로 집어넣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짐지기가 이제 그런 은사죠.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그들의 상태에 동일시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임재로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울감이 있는 또는 우울증이 있는 형제자매의 짐을 지었는데 같이 우울함이 덮여지죠. 막 스피릿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주님의 임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예배할 때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죠. 그리고 나의 삶의 역사했던 우울함이 떠나가고 그 즉시 지체에게 있는 우울감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냥 타고난 짐지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 우리 교회 짐지기잖아요. 한 명만 우울증 오면 다 죽는 거야. 우울해. 너도 우울하니 나도 우울해. 너만 상처받았니 나도 쓴뿌리가 많어. 그러나 극복한 자가 있으면, 그렇죠? 환난 중에서도 임재를 추구하고 평강을 지키고, 그렇죠?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목숨을 갖고 있는 자라면 그걸 돌파해냅니다. 그럼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죠. 환난 중에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시즌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의 시즌이 지금 주님이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믿어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요거를 째려보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저는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내 입술을 째려보고 있구나. 가끔 우리 사모님이 제 눈을 안 쳐다보고 입술을 쳐다볼 때가 종종 있는데, 사람을 보면 눈을 봐야지 어딜 보는겨?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입술이 좀 오리처럼 생겼거든요. 튀어나와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의 힘듦을 다 아시죠. 그런데 이때 어떤 태도를 갖는지, 눈물을 흘릴지라도 시온의 대로로 가는가,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고 있는가, 주변에서 나를 비방하는 여러 오해와 비판의 소리들이 들려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가, 그런 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즌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때는 길이 생깁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그 다음은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이 유업을 갖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전에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말씀 암송 프로그램,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프로그램, 치유 사역 프로그램, 예언 사역 프로그램, 이런 여러 훈련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님 요즘 마음이 어려우시군요. 내적 치유 훈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거예요.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필요한 진리인데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자가 이제 그 영역에 극복하고 들어가서 실제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면 길이 날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순종을 선택할 때 이제야, 옛날은 왜 몰랐을까? 그런데 주님은 행동하는 것까지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이제야 순종하는 자인 줄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자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면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선언하시면 그 전까진 전쟁이 있죠. 언니 눈치 주고, 야 밥해, 넌 뭐하냐, 눈치 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주님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순간 대로가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대로, 시온의 대로, 주님의 임재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훈련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때로는 감각적으로 훈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 굉장히 예민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임재는 경험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그걸 돌파해야 합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감각들을 점차 열어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정을 환난 중에서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길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킹스주빌리 교회에게는 유업의 부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얻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산의 꼭대기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나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여러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환난 중에도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미 내 마음의 평강은 다 바사삭 깨져버렸지만 내 지각을 초월한,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까지 주님께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죄로 회피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우리가 전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가길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의 한계, 이전의 공격, 물러섰던 것에서 이제 더 돌파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이 시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이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복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께 순종할 때 하나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 마음이 심지어 죽음에 처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자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성품을 토기장이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돌파할 줄 아는 자들로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시고, 유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받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 평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규격을 깨트리시고 부어주시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알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임재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기 위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즌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굽어 살피시는 주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합격 통지서가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여호와의 산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